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아니면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에게 좀 이렇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힘을 주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것들이 있죠. 내가 좀 지쳤을 때, 뭐 낙담할 때, 삶이 몸이 건조할 때, 뭐 슬플 때, 이제 그럴 때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게 그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힘들어 죽겠다가도 맛있는 거 먹으면 막 기분이 확 풀리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잠을 자면 확 풀리는 사람들도 있고, 뭐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삶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뭐 소소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립다 그냥 카드 팍 긁어버리면 이제 기분이 막 이제 그 다음에 카드값 나올 때 이제 조금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뭐가 기쁜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이 아닌 상태로 친구들하고 서울 나들이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뭐 초등학생이 아니고 사실 중3이니까 근데 저는 또 괜히 걱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잘못될까봐. 근데 이제 잘 다녀왔어요. 근데 워낙 저질 체력이신지라 또 일찍 오셨더라고. 가기 전에는 아빠 제가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됩니까?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 주십시오. 그럼 그 전에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특하고 해서 얼굴 봤더니 진짜 피곤해 찌든 얼굴로 이렇게 하고 자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이 이제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서울도 놀러 가고 마냥 어린 줄 알았더니 이제 뭐 지앗가림 하면서 사는구나 하면서 다 컸네 하면서 이렇게 막 얼굴도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근데 보통 같으면 막 이렇게 할 텐데 진짜 피곤했나 봐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에겐 기쁨이 되고. 근데 어제 또 가정 예배 후에 이렇게 기도를 돌아가면서 저희는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어제따라 하원이가 막 기도가 다른 거예요. 깊이가. 막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제 가족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제 교회 정도. 근데 어제는 갑자기 민족과 열방까지 다 끌어들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에 어노인팅 집회를 갔다 와서 그러나 막 여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기도를 듣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그게 또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쳤을 때, 낙심할 때, 또 삶이 좀 무미건조하다, 슬프다, 이럴 때 뭐가 여러분에게는 뭐 기쁨이 됩니까? 아마 저와 비슷할 거예요. 뭐 가족들 또는 뭐 이렇게 맡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일들, 또 뭐 취미 활동들, 뭐 또 교회 공동체의 카톡 하나, 뭐 이런 것들이 힘이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 방에 힘을 주는 것, 그게 뭘까? 그래도 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겼는데 짜증나, 싫어,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분 계실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하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할 때 항상 우리 손에 쥐어주는 건 아니죠. 항상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만족하게 해준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그게 없어서 좌절할 때도 있어요. 평상시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됐는데 그거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더 힘들어지죠.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던 가족이나 또는 일이나 뭐 돈,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고 올무가 될 때가 있고요, 덫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판넬을 만드는 회사예요. 판넬 아시죠? 우리 바깥에 이런 거, 앞에 이렇게 컨테이너 바깥에 둘러놓은 거 있잖아요. 목양실, 저런 게 다 판넬입니다. 근데 제법 실적이 좋은 회사입니다. 꽤 판매량이 있어서. 그래서 회사가 좀 탄탄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도 취직 잘했다 그러면서 뭐 한 1년 만에 막 진급도 하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나름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조금 많아서 그렇지 회사가 잘 되니까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을 좀 이렇게 보장받았던 그런 회사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화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판넬로 된 그 창고, 대형 창고들, 그게 다 판넬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화재가 일어나니까 건축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오던 판넬로 이제 집을 못 짓게 한 겁니다. 그게 아마 작년 말인가 얼마 안 됐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회사가 갑자기 실적이 10분의 1인가 확 줄었대요. 왜냐하면 법으로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것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것들은 어떻게 됐는데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은 아예 기존의 것들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잘 나갔는데 한순간에 싹 법이 바뀌니까 금방 어려워진 겁니다. 다행히 이제 그 회사가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다른 쪽 물품을 조금 만들어 두던 게 있어서 그나마 문은 닫지 않는데, 근데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원을 줄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판넬 만들던 이쪽 공장을 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걱정 안 했던 일이고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했는데 순식간에 한순간에 이제 밥그릇을 걱정할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던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 말을 잘 듣던 자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삐딱선을 타더니 나중에는 부모 속을 뒤집어 놓는,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문제가 돼서 이게 내 자녀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토록 사랑하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될 때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원치 않게 구조조정을 당해서 일자리를 빼앗길 때도 있고, 집값 오를 때 빚내서 투자 한번 해볼 생각으로 막 빚까지 내서 했는데 그냥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냥 이자만 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보다 더 친하다라고 생각했던 동료인데, 그런 친구인데 말다툼 몇 개 한 걸로 그냥 이상하게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생각할수록 미워지고 원수 같은 관계가 되고,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내 가까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나에게 기쁨을 주던 대상들인데 오늘 그것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슬프게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이 세상의 것들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 완전한 기쁨, 완전한 힘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는. 달리 말하면 그 누구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장담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이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소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한창 생기 발랄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뛰어놀고 와도 그래도 뭐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장정이란 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좋을 때, 파워가 있을 때, 이게 장정인 것입니다. 근데 소년의 팔팔함도, 이 장정의 강력함도 한결같거나 영원하지를 않지요. 결국 정도 이상 무리하게 되면 누구라도 피곤하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힘과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결국 그 마지막은 실망이에요. 낙심입니다. 왜냐? 내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것은 결과론적으로 불완전하고요, 가변적이에요. 한결같지 않아요. 막 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작은 기쁨들, 뭐 가족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취미 활동을 통해서 누리는 뭐 힘,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요즘 꽃이 피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막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서 막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러고 노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보시던데, 그런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알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누릴 때 누리더라도. 그럼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럼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냥 사소한 거에 만족하는 듯 하다가 또 그것들 때문에 또 낙심하고 불안한 그런 한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다가 끝나야 되는 거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있고 온전한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들 중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암송하는 분들은 외우셔도 돼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0장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그리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근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장은 시대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이제 그 학자들은 뭐 이제 이런저런 해석을 하지만 전통적인 보수적인 해석은 뭐냐? 이사야가 39장 6절 7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40장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책 1014쪽인데요. 39장 6절 7절 말씀. 자, 39장 6절 7절 말씀. 자, 찾은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40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는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남유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래도 히스기야 왕 때는 그래도 나름 또 잘 나갔거든요. 나라가 영적으로 안정되던 분위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앞뒤로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노예로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보면 해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뭐 산불 요즘 계속 나는데요. 산불도 크게 나고 또 수해 일어나면 이제 대피하는 사람들 생기잖아요. 급하게. 그럼 이제 있을 데가 없으니까 물에 잠기고 뭐 불이 타고 막 이러니까 그럼 이제 체육관 같은 데 다 들어가서 보급품 받아가지고 며칠씩 지내잖아요. 그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쫄지에 그렇게 나가 살 때. 그리고 이제 아예 막 저기가 되면 임시거처, 컨테이너 같은 거 막 놓고서 거기서 임시로 들어가서 막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삶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다고요. 마음이 낙심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누구예요? 강제 이주민이에요.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타국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포로들입니다. 편하지 않았어요.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강제 노동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요, 자기가 자기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론 도시에 엄청난 도시를 만들거든요.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 여기저기 점령지에서 끌고 온 노예들한테 일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동해야 되지요. 또 억울하지요.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병에 걸려 있지요. 얼마나 힘든 날들이겠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냥 암울한 상황, 암흑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이 바벨론 포로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암흑천지고 정말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온전한 힘이요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무지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는 그 현장 속에서도,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배경이 그래요. 지금 배경이. 우리가 그냥 암송할 때 그냥 듣기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의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할 때 이 앙망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와라 그래요. 카와. 근데 이 카와의 뜻은 뭐냐? 기다리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앙망한다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앙망에 대한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앙망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 못하면 나 하나님 앙망하는데, 나 하나님 갈급하는데, 근데 이게 조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앙망이라는 말 속에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다림, 기대감, 소망. 여러분, 기다린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이런 말은요, 지금, 즉시, 당장 이런 말이랑 잘 어울리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즉시 여기에 이루어져야 돼 하는 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즉시가 아니라 나중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즉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안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새겨야 돼요. 지금 즉시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한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비록 지금 즉시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올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평안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새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즉시 너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새 힘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을 때,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에 이룰 것을 믿을 때, 그때 그들 가운데 바로 현장에서 누리는 위로와 힘과 기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동일하게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새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지금 날개를 치며 올라간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다 이 말에요, 굉장한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날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독수리의 요 생태를 알면 특별히 달라요. 이제 우리 목양실 주변에 새가 좀 있어요. 까치까마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가끔씩 떼까치가
엄청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참새는 아닌 것 같은데 참새 비스무리한 것들도 엄청 많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요 앞에 나무에 한 100마리 정도가 숨어 있다가 확 날아가더라고요. 진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런 새들은 날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푸드득 하면 그냥 휙 날아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는 일단 몸집이 크잖아요.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새들처럼 편하게 이렇게 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독수리가 제대로 날려면 자기 힘으로 안 되고요. 바람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독수들이 그 절벽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바람을 타고 활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면서 펼치면 바람을 이용해서 멀리 날 수 있도록 힘을 받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날아오르는 독수리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그렇게 날아서 바람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야 멀리 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독수리가 날갯짓 하거든요.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서. 근데 그런 날갯짓은 뭐냐면 지 힘으로 날개를 쳐서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냥 뭐 10m 정도 이동하는 정도? 그런 거 그냥 자기 힘으로 푸다닥거리면 움직여요. 닭도 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 날개 힘으로는 그 정도는 가요. 그러나 멀리 제대로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바람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바람이 떠받쳐줘야 비로소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오른 것 같다. 바로 이 의미예요. 문제가 끝도 없이 밀려오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 힘을 독수리처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힘입어야 우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 날개에 얹혀져야 우리가 문제를 뚫고 날아올라 새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독수리가 자기 자리 잠깐 옮기듯이 그냥 겨우 조금 옮기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용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잠깐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연예인들 힘드니까 막 마약하잖아요. 뭐 잠깐은 좋을지 모르겠죠. 근데 결국은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힘을 얻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겨야지만이 문제투성이인 나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를 맡길 때만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세상의 경험들, 지식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삶의 문제 가운데 인내로 버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어요. 불치병이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학자들은 이것이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여하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굉장히 걸리적거렸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간질이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복을 주고 하면서 거품 물고 넘어져 봐요. 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힘들지만 덕이 안 되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더니 당신은 왜 그랬어?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안질이 있어가지고 막 정신이 없으면 말씀 먹기도 힘들고 남들 앞에서 뭐 하다가 막 구름이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로 간절히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죠. 이거 안전수입니다. 이건 딱 3번 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질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그 불치병 안 나았어요. 대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그 불치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앙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은 낫지 않았지만 간절히 앙망하고 기도한 그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셨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 불치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불치병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나아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온갖 고통들, 온갖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기뻐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신약 298쪽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능력이 이 사도 바울이 약한 그때에 온전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병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했겠지요. 근데 그런 그에게 주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병 고쳐주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네 약한 그곳에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죠. 자신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병을 주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은 내가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더 큰 뜻이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불치병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삶에 닥치고 있는 수많은 능욕, 박해, 고통, 어려움, 가난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더 겸손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여기까지 누리는 기쁨이라고 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기쁨, 그 순도 100%의 앙망이 주는 기쁨은 이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해결되어 누리는 기쁨도 있겠죠. 당연히 우리 주님 전능하시니까 때를 따라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이 그 문제 자체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새 힘과 새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말씀 참 좋으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어릴 때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쭉 자라시고 공부까지 하시고 나중에 이제 목회 또 하시게 되신 분인데 소아마비를 앓으셨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다리를 못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생활을 이제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기도했죠. 왜냐하면 말씀에는 병 고침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후에 주님 나를 낫게 하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나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한 4년을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잘 안 낫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미국에서 신유 집회가 있는 어느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도 가서 좀 낫고 싶어서 기도를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정말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자기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대요. 참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답니다. 이제 설교를 듣고 났는데 그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는
특별한 건 아니래요. 그냥 말씀에 있는 것을 얘기했대요.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선포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분이 그 설교를 듣는데 막 마음에 화가 일어나더래요. 뭐?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를 해야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나서 그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얘기하더래요. 너 사도 바울 알지? 육체의 가시 있었던 거 알지? 불치병 있는 거 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 알지? 네.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니 안 나았니? 그랬더니 당연히 안 나았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은 나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들은 이후에 그 다음에 불치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니 없니? 없습니다. 그럼 나았잖아. 더 이상 불치병이 문제가 안 되잖아. 오히려 기뻐했잖아. 그럼 병이 나은 거 아니야?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분이 정말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죠. 더 이상 그분이 소아마비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셨답니다. 왜? 자기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맞는 말입니다.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병을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였어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주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생각보다 크시잖아요.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고 원하시는 뜻대로 빚어가기 위해서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그대로 두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믿음은 뭐냐?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님이 일하셔야 돼.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므로 내게 주님 뜻대로 역사하십시오.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는 주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믿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다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끄시는 것, 그게 주님의 전능하심이죠.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나는 내 뜻과 주님 뜻이 달라졌을 때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리는 이 새 힘과 기쁨은요, 환경이 내 뜻에 맞게 바뀌어져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누리는 힘이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활을 살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놀라운 힘과 기쁨을 누리는 찐 성도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님만을 온전히 앙망하셔서 온갖 삶의 문제를 딛고 높이 날아오르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